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 능력, 권능, 헬라어로는 dynamis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엑소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있는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요, 모든 이름과 능력에 가장 큰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다 예수님께 이제 임재했으니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는 누굴까요?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신약에서는 복음서 빼고는 유독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에 쓰는 마데테스, 즉 제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12제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같이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된 목사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가 제자가 됐으니 이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좀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원래 이 원어의 뜻은요, 제자 삼으라 라는 게 본동사고 그 다음에 보조동사처럼 분사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라는 게 메인 흐름이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그 가르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메인 흐름은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얼티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영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지방 시골에서 피아니스트가 유명하지 않은데 지방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리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제일 유명했는데, 나는 리스트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광고를 낸 거예요. 전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웬일입니까? 공연하는 날 하필이면 세계적인 그날에서 제일 유명한 그 리스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그 마을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공연을 아마 구경 올 것 같습니다. 수제자여 애제자라고 광고를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용기를 내가지고 리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제가 도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문제지만 서양에서는 이름을 잘못 도용하면 큰 죄가 되거든요.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데 감히 제 주제도 모르고 당신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주 사죄를 정중하게 합니다.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 크게 잘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지를 제가 이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연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이 시골의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명한 리스트 피아노 선생님이 하나하나씩을 손을 봐줍니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이 내 제자요. 강하고 담대하게 제자라고 말하십시오. 거기다가 공연이 끝나면 우리 스승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끔 하면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날 연주회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지만 얼마나 미숙합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하고 미숙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복음 증거하십시오. 완벽하게 예수 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전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한 적이 많은데 아마 우리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부족함, 너의 실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와 하나가 되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제자 삼으라, 이 말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제일 본질은 뭐냐면 복음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면서 마지막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가서 내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크리스찬들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전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굿 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것은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신뢰의 대상이 있어요. 신뢰의 대상.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신,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은행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물건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재산을 의지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백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요, 네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네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다시 제 길로 올바로 가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이 살짝 다시 방향을 틀면 원래대로 나가는데 나가던 화살이 조금 빗나가는데 나가다 보면 계속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다시 방향을 다시 올바로 잡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올바른 대상을 딱 정했으면은요, 네 마음과 네 안에 있는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 함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게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서 우리 주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신뢰하는 모든 것 다 떨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제대로 믿는 게 뭘까요? 예수 제대로 전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팔에서 20년 동안 사역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네팔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한 명의 지자도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귀국했을까요? 영국 선교 본부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후임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났는가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편지가 왔더니 이런 후임 선교사님의 답장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전에 선교하시던 목사님의 뿌린 씨가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심한 그들을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 전파는 누군가가 복음 전파를 하면은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라고 전파를 하면은요,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누군가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연결돼서 우리 교회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 마음속에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새 가족이 온다, 성도가 좀 모인다, 이것은 그동안 누군가가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던 것이고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엉뚱한 믿음의 대상, 엉뚱한 신뢰의 대상 만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방향을 제대로 전했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두 번째, 도대체 전도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화. 복음 전도와 제자화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오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양성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인 재생산에 투입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영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경영학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변형하는 조직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을 사고 기자재를 사가지고 공장에 갖다 놓으면 그 쇠붙이면 쇠붙이가 녹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볼트, 너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영업하는 사람들이 판매를 하죠. 잘 팔아야죠. 그리고 다시 유입 구조가 있습니다. 원래 원자재들을 구입하고요, 변형 조직에 들어가서 그 물건들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판매를 하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이윤 창출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 인원들이 더 많이 돌아오고 사람들을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경영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조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끔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선포하는 유입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들어오죠. 교회 들어와서 오성 캠프, 이런 뜨거운 예배, 금요철학,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따라해볼까요? 성화. 성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 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 됐으면 할렐루야, 나 방언 말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가까워졌습니다라고 끝이 아니라 다시 기업에서 이윤 재창출하듯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 전도하는 것, 이게 제자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이 제자, 마데테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화,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유입 구조, 유입되는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들로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해가지고 제자화시키는 것.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과 소금의 삶. 시작.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화요, 복음 전파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에서 목숨 걸고 선교했는데 추방당했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추방당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재단에서도 특별히 중국 쪽으로 선교사들 많이 내보냈는데 중국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특히 한국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5년 이상 다시 중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선교사님도 터키에서 생명 걸고 복음 증거했는데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 패배의식이 짙게 깔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터키에서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던 사람인데 도대체 한국에 희망이 없고 사람들이 교회 손가락질 한다는데 과연 그럴까 하면서 나래도 한번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보자 해가지고 이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기사에게 복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택시를 타서 늘 하던 대로 기사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에 반응을 하더랍니다. 지인 중에서, 친척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은데 한 번도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없더랍니다. 이제 나도 나이 먹어서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언제 교회 가면은 언제 가나,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내가 사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그 능력과 권세가 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내 삶의 존재를 갖다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두면 부패되거든요. 부패되고 우리 인생에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새로운 물을 공급받으면 고인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예수를 흘려보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저와 여러분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면 야간에 행군을 하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낮에 재웁니다. 근데 낮에 잠이 옵니까? 잘 못 잡니다. 대충 자고 일어나면 야간에 완전군장을 시키고 산을 걷게 합니다. 또는 먼 거리를 갔다가 행군합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고참들이 또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옷을 두껍게 입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산을 넘거나 먼 거리를 행군하면은요, 이 더우면은 땀이 납니다. 그럼 온몸에서 땀이 소금이지 않습니까? 이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맨 끝에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장교였는데 행군할 때 너무 추워서 옷을 두둑히 입고 나갔는데 더워서 땀이 뻘뻘 흘리는데 행군 중에 벗을 수도 없고 난처했습니다. 진짜 휘청휘청거려서 넘어질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교회 학교에 다녔던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 소금이 없으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설교 들었던 것이 기억나서 병사들 중에 소금 있는 사람을 찾았더니 마침 누가 소금을 한 명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숟가락을 퍼서 먹었답니다. 무지 짜죠? 근데 웬일입니까? 소금을 먹으니까 정신이 혼미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군을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에너지, 쓸데없는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해서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요, 지칩니다. 혼미해집니다. 정신이 혼동해집니다. 헷갈립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썩었기 때문에 본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부패를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는 입술로도 복음 전파하고 내 제자에 대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광안리 앞바다 가면은 바닷물이 짠데요. 바닷물은 실제로 2%, 3%밖에 소금이 없습니다. 근데 바닷물은 짭니다. 이 세상이 짜지 않고 이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2, 3%, 이 3%의 바닷물에 있는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구석 밝히기, 조그만 부분 밝히기, 내 주변 밝히기, 이게 빛의 사명입니다. 빛을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양처럼 밝히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불을 갖다가 엄청나게 비치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 믿게 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면 한 구석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성령의 빛으로 밝히시면 됩니다. 내가 가정주부라면 우리 가정에 성령의 빛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가정에 성령의 빛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회사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 책상이 요만하게 있습니다. 이 한 구석 비치면 됩니다. 성령의 빛이 이곳을 비치고 함께 근무하는 우리 부장님, 과장님, 내 밑에 있는 신입사원들이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한 구석 밝히기입니다. 빛과 소금 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분야에서, 한 부분에서 한 구석의 빛을 밝히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먼 곳에서 빛을 밝힐 때에 그 성령의 빛이 온 열방에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줄기 비치셨군요. 시작. 자세히 보니 한 줄기 비치셨군요.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구석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파.
제자와 빛과 소금의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노방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내 삶으로 예수 증거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 전도가 도대체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사야 6장 8절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누굴 보낼까? 성부, 성자, 성령. 도대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이고 우리 대장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가 군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것이죠.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군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의 유언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라! 팔짱 끼고 너희들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음 전파를 하면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아마 제가 설교할 때도 이 화를 많이 들었고 유명한 크리스찬 화가기도 하지요. 젊은 시절 아내를 잃었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그리게 되죠. 그때 수없이 많은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렘블란트,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첫째, 기도하고, 둘째,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네. 그러면 그림이 되네 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림 그려야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내일부터 그림 그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백날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원하면 붓을 들고 도화지에다가 아니면 어떤 그림 그리는 벽면에다가 그림 그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전도해야지, 이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명령했으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도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명령 복음 전파할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누가 복음을 증거할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작.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전도는요 부흥의 척도입니다. 효과적인 전도 활동은 교회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활발해지죠. 성경에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2장 41절 사도행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복생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게 해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에요? 5,000명. 분명히 하나님은 숫자를 언급합니다.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더라.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11장 22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전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목회 철학의 최우선순위가 전도에 둡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용광로에 들어와서 변형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핵심, 본질은 무엇인가?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신자가 새신자가 되고, 새신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사는 데까지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명의 성도가 몰립니다. 요즘에 교회 개척하면은요, 옛날에 300명 돌파라는 세미나를 제가 섬기던 연구소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 안 합니다. 50명 돌파 세미나 합니다. 50명만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성도들이 조금 50명만 돼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100명이면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분이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전도 철학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십시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시작. 외모를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하십시오. 상대방이 냉담하고 거칠게 반응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도 겸손과 미소로 축복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여섯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 일곱 번째 시작. 간증을 하되 자기 자랑이 아닌 누구에게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덟 번째, 중도의 포기의 자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방문하고 물고 늘어지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시작. 전도 노트를 만들어서 이름과 경과를 기록하고 수시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시작.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전도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개척한 교회가 1년에 100명이 됐다면 우리가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000명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바알세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모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7000명 됐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가 왜 중요한가? 신앙 성장의 도구입니다. 시작. 신앙 성장의 우리가 영성을 개발한다. 영성 개발하려면은요 공동체 안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1절에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오리지널.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게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죄,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나중에 사망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죄인데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 구속은 리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1장 7절에 이렇게 구속을 설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 때문에 속량. 속량이 뭐예요?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속량을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속량은 뭐냐?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나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 피예요. 예수 피. 예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아닌 것은 죄가 물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피 외치는 이유가 예수 피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가 나를 구속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이 예수를 믿어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가족도 의미하지만 나와 한 공동체로서 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 함께 근무하는 식솔듯 한솥밥을 먹고 있는 분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는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너도 예수를 믿고 너 때문에 너를 접촉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성경에서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너무나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구원의 확신 어떻게 받습니까? 물론 전도에서 확신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영생이 있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을 읽으시고 시간이 없으면 제가 보내드리는 1분 말씀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우리가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새록새록 더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뭐냐? 이게 말이 어렵지. 구원의 증거는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의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기쁨, 희락이라고도 하죠. 희락, 화평, 이런 게 있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분이 오래 참으려고 애를 쓰고 분명히 지금쯤 분노를 일으키고 짜증을 내야 되는데 참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구나.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은 사람이구나. 이런 열매를 보고 그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은요, 새로운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삶. 너무나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 아시죠?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되어서 이전 것이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도대체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결국에는 영원한 상급과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상급과 유업.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선한 싸움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good fighting이라고 그래요. 좋은 싸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예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신가?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길 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성령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무엇인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예수가 전해지는 삶이 가장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 분인데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야, 오늘 아빠가 좀 피곤한데 마침 비가 내리니까 나 오늘 전도 안 나가야겠다.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아빠, 비가 오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게 아니라 오늘 좀 피곤하고 비가 내리면 복음 증거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복음을 좀 쉬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가 쉬면 제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더니 전도지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빠가 우비를 입혀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 아이가 열심히 전도지를 돌립니다. 어떤 사람 받지도 않고 놀리기도 하는데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지를 다 증거하고 한 장이 남았는데 그냥 가야겠다. 비도 오니까.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아마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나 봐요. 마지막 누군가가 이 종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집에 자기 눈앞에 집이 보이길래 똑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얼굴이 아주 근심 속에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지를 좀 주러 왔습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주고 이 아이가 집에 갔어요. 그 주일이었습니다. 새신자가 새 가족이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좀 간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맛봤습니다. 오랜 갈등 후에 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던 지난 주일 밤에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생기발랄한 작은 천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도지를 한 장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증거하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물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믿음의 방주로 와서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좋으신 장로님들만 전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전도 대잔치는 우리 영유아부에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하나 돼서 각 부서별로 각 교구별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적의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상품 줍니까? 상품 줍니다. 새로 오신 분들 상품도 주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한번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상품권, 행운권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좋아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전도단체가 진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 전도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음 전파, 제자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세 번째,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두 번째, 부흥의 척도가 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성장의 도구입니다. C코드로 반주를 좀 해주시죠.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필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같이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열매. 신앙의 열매. 여섯 번째, 구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 시작. 새로운 삶. 마지막 일곱 번째,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영원한 상급과 유업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시며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